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된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높이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이 세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이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이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이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영광 온 땅에 걸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걸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걸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걸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비로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딜 느껴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비로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딜 느껴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주님의 찬양을 하게 소망합니다. 오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우리의 능력도 재능도 은사도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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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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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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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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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런 소망도 자격도 능력도 재능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우리를 주님 부르사 자를 삼아주시고 영원히 사랑한다 말하여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선포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주님께서 건지신 주님의 양자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 통하여서 그 은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기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실마에 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들려주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소원하며 기대하기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원래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들을 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을 데려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앉으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아들로서 시몬의 목자인 나라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남는 어부. 많이 들었던 설교고 많이 들었던 설교 제목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어부를 택하셨을까? 왜 어부라고 말씀하셨다? 본문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90%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지도 갈릴리 왼쪽 편에 서쪽 편에서 거의 90%가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에 오셨어요.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있죠, 그죠?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마가복음 본문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어부를 그냥 예수님이 뭐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니까 Come on! Follow me! 오케이! 따라갑니다. 우와 무슨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 한마디에 그냥 따라옵니다. 대단하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기록이 달라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안드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그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쓰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무리가 옹위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밀치는 거야.
예수님 보려고 들으려고 뭐라 하는데 막 예수님 더 가까이 나가니까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마침 어업을 다 마치고 고기 잡는 걸 다 마치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 형제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또 베드로 배에다가 탁 타시더니 조금 띄워 그리고 베드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153마리 잡는 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각각 그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에 적어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나는 시민권이 있고 저 사람이 시민권이 없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러 왔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다 병맞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를 부르는 호칭도 차이가 나는데,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 제가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호수라고 했습니까? 바다라고 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계속 갈릴리를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어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갈릴리 어디? 해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 여러분 해변이에요? 호숫가예요? 해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바다예요? 네, 호수입니다. 실제로 내륙에 있는 강수입니다. 갈릴리 직선거리가 21km, 동서거리가 12km 정도 되는 내륙에 있는 큰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를 이쪽에서 보면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왼쪽에서 보면 그래서 가르, 히브리어에서 가르 나와서 갈릴리라고 부르고, 반대쪽에서 보면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서 수금이라고 말하는 히노르 이름을 따와서 게네사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 저기 중간쯤에 왼쪽에 중간 쪽에 보면 티베리아라고 있죠, 그죠?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2대 황제 티베리오스한테 잘 보이려고 휴양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오늘날에 되게 뭐 신혼부부들 가는 것들, 신혼여행 가는데 또 후에 휴양도시 이런 느낌의 좋은 휴양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이름을 티베리우스라고 붙이고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헌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거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호수잖아. 맞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90%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르는 본문은 되게 적어요.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는 본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수면보다 갈릴리가 낮고 요단강은 더 낮고 사이는 더 낮으니까 그래서 바다다.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 지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갈릴리가 워낙 크니까 바다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호수든 바다든 구별 안 하고 부릅니다. 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냥 지중해는 큰 바다, 갈릴리는 작은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환상과 묵시를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과 묵시가 나오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과 계시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뭘 보여주세요.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막 보여줘.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는 뭐 존재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요. 이런 거를 환상과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환상과 묵시에 보면 바다와 관련된 표현 중에 그 바다에 짐승이 있어요. 개, 뱀, 용, 혹은 뭐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이건 무서운 짐승 같은 게 바다에서 나오거나 바다에 서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 이사야, 또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제가 그 내용들을 잠깐 적어놨어요. 그 책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뱀, 용, 짐승들 바다에서 자꾸 나와요. 바다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죠? 로마. 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가장 큰 적 그리스도를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산은요? 산은 어떤 곳일까? 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시내산. 그죠? 엘리야가 불로서 응답받은 산 이름 뭐예요? 갈멜산. 또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산, 예, 시온산. 예수님께서도 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모양이 변했다 그래서 그 산을 뭐라 그래요? 변화산. 산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바다는 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하시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밑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바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바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밑에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주님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주님 저 관악산이 들려서 인천 앞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산에 있는 나무 하나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근데 백날 기도해, 백날 첫날 만날 기도해보세요.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가슴 치는 거야. 주님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변화되십니다. 하얗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고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해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시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가라 하면 될 것이다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후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에는 뽕나무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뽕나무가 키가 작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내리잖아. 그지? 연강수량이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내리는 데는 키가 크는 대신 뭐가 뿌리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뿌리가 깊게 내리잖아. 오늘날 기술로도 여러분 나무 뿌리 전혀 안 상하고 뽑는 거 불가능해요. 포크레인이 가서 파내는데 뿌리가 많이 상합니다. 잘라내고 뽑아내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으면 여러분 민물에다가 심어도 수경재배가 될까 말까 한데 바닷물에 심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 소금물에다가 식물을 심는데 말이 되나? 근데 요즘 된다 그래. 우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의 비과학적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로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산은 뭐라고요? 뭐가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바다는 이방. 그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이 산이 어디로 간다고? 바다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또 뽕나무는요, 여러분 뿌리째 뽑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식물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뽑을 수 없는 생각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다가 심는데 뭐예요? 이방인은 전도 구원 못 받아? 아니야. 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겨자씨 본문으로 말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심었더니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돼서 자라서 커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끝나고 물어봅니다. 그거 찬양 무슨 뜻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근데 엄청 은혜 받는 데서 물어봐요. 그죠? 근데 끝나고 물어봐. 물이 바다 덮는 게 뭔데? 모르겠는데요. 물이 바다 덮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바다는 이방. 그리고 성경에서 물 이러면 거의 또 90%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처음에는 천척을 갔더니 발목, 그 다음 천척을 가니까 무릎, 그 다음 천척을 가니까 허리, 그 다음 천척을 가니까 발이 안 닿아서 수영해야 되는 깊은 물이 되었다. 이 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간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서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소성케 되고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맺고 열매를 얻는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초등부 때 이거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무슨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죠? 근데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님. 물은 성령님을 상징을 해요. 이사야 11장 9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으면 성령님이 이방을 덮으면 죽었던 게 살아나고 불가능한 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요. 이생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 양하고 이리가 같이 놀아요. 또 표범하고 염소가 같이 놀아요. 송아지하고 또 곰이 사자가 함께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 놓고 장난쳐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야죠. 곰은 송아지를 잡아먹어야죠. 애가 독사꿀에 손 넣으면 물려가지고 죽어야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회복된다. 더 이상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회복이 하나가 돼서 같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느냐? 그거는 최종이고 언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너희만 예수 믿냐 하나님 믿냐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언제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언제요? 전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청소년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잘 못해도 하면 됩니다. 대답 소리가 다시 청소년부, 청년부만 전도합시다. 전도하자고.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면 돼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콩나무 뿌리를 뽑고 물이 바다를 덮으면
하나님 믿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창원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 와서 CCC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와대 뒤에 가면 북악 스카이웨이에 올라가는 그 길에 CCC 꽉 적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NLTC라고 전도 사형리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는데요. 그거 훈련 3일 받고 나면 이제 나가서 실습을 하거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저희가 이제 간사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해보게 해요. 사형리 가지고 들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전도가 쉽게 될까요? 없는 데 가면 전도가 쉽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많은 데 가면 전도 될 것 같죠? 그래서 간사님들이 데리고 와요. 지하철역도 데리고 가고 버스터미널도 데리고 가고 광화문 광장도 데리고 가고 전도가 안 됩니다. 다 가기 바빠요. 지하철 오면 타고 가기 바쁘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기 버스 오면 타고 가기 바쁘고요. 광화문 광장에서 걸어 다니고 구경하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 사람이 많은데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 데리고 갑니다. 어디요? 사람이 없는 곳, 공원에 한적한 곳에 데려가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가서 사형리 전하면 희한하게 들어요. 그리고 10명 전하면 한두 명 정도 들어줍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를까? 전도를 안 해봤나? 근데 10명 전하면 한두 명 들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정말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해서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세요? 베드로를 만나시거든요. 치밀하게 우연을 가장한 계산된 예수님의 작전이에요. 일부러 베드로 배에 타시는 거예요. 일부러 베드로 옆에서 제일 가까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잘 없어요. 주로 얕은 곳에 고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고기 사진이 있죠, 그죠? 제가 이걸 올렸더니 윤승희 목사님이 우와, 이게 뭐예요? 고기 파티합니까? 뭐 이러는데 이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50여 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종류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역돔, 농어, 베스래요. 베스 들어봤지? 베스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생태계 교란종, 잡식성에 또 알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또 베스를 잡아먹는 우리나라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죠?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근데 이 베스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잡히는 붕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 사람들 잘 안 먹어. 맛이 없으면 비쌀까 쌀까? 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이게 요리된 거 봐봐. 구운 거예요, 찐 거예요, 튀긴 거예요. 이 구운 고기가 완전 튀긴 겁니다. 네. 튀기면 뭐도 맛있다고?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고, 그죠? 네, 정말 맛없는 고기 먹으려고 튀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가 어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물고기 잡은 사람인데 어부도 아닌 목수가 와가지고 한낮에 그리고 고기도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바로 옆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오, 이분은 뭔가 달라.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안 돼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실었더니 배 두 척에 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거를 체험한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고기 밑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불렀어요? 선생님. 이거 이제 고기 잡는 거 경험하고 나서는 호칭이 주여.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며 죽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는 게 은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이러면서 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처럼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우와 얼마나 좋아. 예수님 옆에만 붙어있으면 걱정이 없겠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격이 변하는 사람의 첫 모습은 어떤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존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왜 어부를 선택했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앞서 설교하면서 바다는 이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건져내는 역할 모델로 제일 좋은 게 어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는 다 세금 걷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헌금 따로 건져내는 거 보여주시려고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 안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 점점 더 어렵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갈릴리에 있는 고기 다 잡을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전도해도 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10명 전도하면 한두 명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건지고 구원하고 잡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순종해서 전도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 간단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은 목사다 보니까 배를 옮겨 다니잖아요. 어디 이렇게 한 군데서 두 번을 있어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 딱 두 번 있었고 마산, 창원, 진주, 부산, 서울 이렇게 있었는데 막 옮겨 다니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기 참 안 쉬워요. 근데 저희가 가는 데마다 슈퍼 아줌마를 전도를 했어요. 슈퍼 아줌마를 전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거는 저희 초회랑 여회 때문에 가서 인사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슈퍼 아줌마가 어머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사탕도 하나 주고 소세지도 하나 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안면 트고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가다 보면 한 3년 지났는데 어느 날
신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요. 저기 혹시 예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옆에 있는 슈퍼니까. 그럼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힘든 거.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십시오. 전도돼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안 쉽습니다.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할 때 여러분 다 번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번져내라. 가서 취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우리 성도 여러분, 못해도 됩니다. 근데 합시다. 하세요. 잘 할 수 없어도 됩니다. 근데 순종하시면 됩니다. 낚시 해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던져도 여러분 얼마나 잡습니까? 잘 못 잡습니다. 몇 시간 앉아있어도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던져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청소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 안 할 겁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덮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등을 얹어 오늘을 나오는 이를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는 없네. 주의 말씀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래 길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끝이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가슴 차이한 자는 전도하지 않는 자들인데 아버지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베드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불쌍한 가정이 없어서도 하나님 한가운데 깊은 곳에 정말 버립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 불쌍한 가정들이 일어나시며 수많은 우리를 잡시고 내 성성이 잡기를 받으면 하나님 내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나님 모든 자들이 서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운데 주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가운데 하나님 순수하게 나오고 하나님 내가 그런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의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과 일어나는 주의 복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무엇하는 자들이 없고 아버지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여러분도 어울리시고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 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가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하나님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배우자가 믿지 않거나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 작은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고 수많은 새들이 비틀고 수고하지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작은 것이 아빠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도
인생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니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그 존귀와 능력인데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어려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그 존귀와 능력인데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나 감사하리. 내 마음 들여 그 존귀와 능력인데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되시네. 힘겨웠던 내 삶 멀어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리.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드러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영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나를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칭찬합니다. 빈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넘기고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고 심기울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영혼 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와 또 여러 헌금들을 주여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주간의 나름대로 제 손을 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청소년부,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2층에서 대기했다가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6층에서 우리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같이 도와서 짐들 6층으로 올리고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찾아왔네. 자기 몸이 희생하며 꽉 찔린 사랑
먼저 못 이루시니까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크게 기쁜데 이 생각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사랑이 땅에 가득함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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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 사랑을 우리 삶에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 녹여내고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수혜를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